우리가 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저 개인의 경험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아주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세차를 했을 때, 차를 깨끗이 닦고 반짝이는 차를 몰고 길거리에 섰을 때 기쁘고요. 두 번째로는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그때가 참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차를 하고 기름을 가득 넣었다. 참 왠지 모르게 기분이 산뜻하고 배가 불러지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건 뭐냐 하면요, 그 세차한 값을 다른 사람이 내주고 그 기름값을 다른 사람이 내줄 때, 그때는 기분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다닐 때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아주 불안하고 아주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첫째는 딱지 뗐을 때고, 목사도 딱지 떼냐? 뗍니다. 네, 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름이 다 됐다 하고, 그 기름이 다 됐다고 하는 그 경고등이 앞에 패널에 반짝반짝 거릴 때, 이거 얼마 가질 못해서 서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차가 좋고 운전자의 기술이 탁월해도 말이죠,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는 그냥 고철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차가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운전하는 사람이 기술이 탁월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차는 그냥 고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말이죠, 이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와 같이 은혜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름을 우리 교회 시계 얘기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기름입니다. 기름 떨어진 사람들은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빨리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주 가지를 못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은혜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낑낑거리면서 예수를 믿어요. 은혜가 없으니까요. 교회를 한번 가려고 하면 죽을 힘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도 1절, 2절 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이게 5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 걸 보면 몸을 비틀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떨어지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몸이 무겁죠. 그리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동안에는 괜찮던 머리가 징징 아프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 입에서는 불평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하는 일마다, 목사님 하자고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이게 다 뭐냐?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은혜의 회복이다. 저는요, 여기 올 때 딱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오늘 오후에는 또 어디들 가신다면서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 왜 왔는가? 은혜 때문에 왔습니다. 나하고 여러분이 만났으면 은혜 받는 일 있어야지. 그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모든 것을 다 견디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는 우리 인생 마스터 키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렵다고요? 은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이 있지만 문제에 대한 답이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문제만은 그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면서 열받지 마시고 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 받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태어나서 저 처음 만나죠?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위임식 때 만났나요? 그런 사람들은 빼고 말이죠.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와 오늘은 다르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과 내일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죠. 내가 살면 내 가족이 삽니다.
내가 살면 내 직장이 살고 내가 살면 내가 만나는 이 세상이 삽니다. 이것이 은혜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돈 많은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다. 뭐 건물이 나쁘고 주차장이 없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왜 안 되느냐? 은혜 있는 사람 하나가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있으면 되는데 세상이 다 몰락하고 뒤집어질 것처럼 암흑의 시대가 왔지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살만 나는 세상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중 이 중에 하나,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가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 삽니다. 우리 가정 삽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회복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 받아야 산다라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농사가 잘 되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생각, 다른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 은혜 떨어지니까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살갑게 다가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품어 안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신앙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니까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들이니 달라진다 하는 것이지요.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뭐였죠? 그의 생의 목적은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평생토록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오직 남아있던 꿈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난 밤에는 이상하게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고기를 잡는 것도 기적이라 하겠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이것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기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그 게네사렛 호수, 그 디베라 바다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무슨 일로요? 고기 잡는 일로요. 평생을 살면서 이런 날은 없었어요. 그래도 나가면 몇 마리는 건지지요. 그것이 베드로의 평상의 일상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 아, 이거 기적이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냥 그렇게 노트를 했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는 것도 기적이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이것도 기적일 것이다. 어떻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 사는 일도 이와 똑같다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 일이 없지요? 아무리 수고를 하고 몸을 비틀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를 않고 어떤 찬송을 불러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내려줍니다. 이것은 제가 이 성경, 이 본문 말씀 수십 번 읽고요. 설교를 준비하고 또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마음의 동의가 오시면 표시를 하든 적어놓든 해서 오래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은 그 갈릴리 바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제 식대로 얘기하면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네. 다시 한번 할까요? 그날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이것은 그 갈릴리 바다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제 빈말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제 상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 바다는 바로 어젯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내어주지 않던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가 그 바다였습니다. 어떻게 바다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네. 사람이 문제가 아니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몫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뭐냐? 바로 여기 있는 베드로,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이 말씀 듣고 있는 내가 문제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바다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달라지니까 많은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내가 은혜를 받고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달라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바다에서도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만난 그 사건, 은혜가 임한 그 현장 때문에. 문제는 은혜 받지 못한 내가 문제였네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기 임하고 고기가 잡히는 것은 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기 잡는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있으면, 내가 달라지면 그 고기는 잡히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애에 꼭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있으면, 은혜 넘치면 이런 복이 꼭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 있어야 되겠네. 은혜 받아야 되겠네. 첫 번째 대지였습니다. 은혜가 되는 것이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지을걸. 근데 나를 불러준 교회가 장춘교회라고 딱지 붙여가지고 써놨으니 그거 고칠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다른 얘기할 것도 없고. 생수의 강.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면, 내 배에서 은혜가 넘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나를 낮추고 나의 부족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아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밤을 지새워 수고를 해도 내게는 얻어진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되는 것이 없나이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이 말 할 때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우리의 부족을 알아야 합니다. 부족한 것 아셔요? 제가 여기서 좋은 말만 하죠? 나도 부족한 건 많아요.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그럴 거예요. 아이고 말은 잘하네. 당신 거기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부족한 것 억수로 많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여러분 부족해. 근데 우리 사람들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처음 만나는 직장, 처음 만나는 학교, 처음 만나는 자리에 가면 사람들 앞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려고 좀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게 나한테 저런 얘기를 했다고. 삐져가지고 상처받았다고. 가짜죠. 가짜죠.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죠.
그런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자기만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후배들을 만나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먼저 얘기하는 법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뭐 한마디 하라고 그러시니까 나이 많다고 은퇴했다고 목회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하고 물어보니까 그럴 때 저는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다가 딱 이 한 가지 얘기를 해요. 까불면 안 돼. 그죠? 목사님, 제가 그 얘기 했죠? 까불면 안 돼.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왜 교회 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내 힘대로는 안 되니까. 어떤 누구의 도움도 안 되는 것이니까. 세상에는 답이 없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붙여요. 하나님은 있잖아. 내가 부족하여 정말 어떤 일 앞에 섰을 때 발발 떠는 거를 좋아하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쁨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죠.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나는 왜 목회를 다 끝난 다음에 이 사실을 이제 와서 아느냐 그 말이에요. 김재현 목사님처럼 현역에 있을 때 까불면 안 돼. 그거 그때 좀 알았으면 내가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 것인데. 지나간 얘기해서 뭐예요?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언제나 아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얼마나 막히는 것이 많고 꼬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잘 되는 일 같았으나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으며 이번에는 꼭 될 수 있겠네 라고 했던 일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삐그러지고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저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참 부족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시골에서 길을 가다가 보면 쇳덩굴이라고 하는 놈을 만날 때가 있어요. 쇳덩굴이 여러분 아셔요? 쇳덩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굴려가지고 어디론가 가지고 가서 드시나 봐요. 아이 더러워라. 그게 쇳덩굴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다가 그때 일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 먼 길, 그 뜨겁고 그 춥고 그 심심했던 길, 무료했던 길 갔다 오다가 쇳덩구리를 만난 거예요. 그 여름날에 친구들은 다 갔고 나 혼자 남아가지고 그게 이렇게 재밌으니까 쇳덩구리가 솥덩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공처럼 막 둘이서 이렇게 굴려가지고 가요. 근데 어제는 비가 왔어요. 그래서 큰 소가 밟고 지나간 자리에 구덩이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무슨 얘네들이 태백산맥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걸. 얘네들한테는 그렇잖아요. 그 덩치와 그 힘으로 말이죠. 거기에 빠진 거예요. 얘네들이. 빠져가지고 거기를 나오는데 앞에 놈은 앞에서 끌고 뒤에 놈은 뒤에서 밀고 이제 거의 다 올라왔어요. 야 이거 올라오나 보자. 이게 초등학교 때니까 그걸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보고 있었다니까요. 길에서. 근데 이제 거의 다 올라왔어요. 제 마음에서 막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해요. 조금만 힘내 힘내. 근데 아플싸 앞에 가던 놈이 너무 더웠나 봐요. 그 땀 닦으려고 손을 이렇게 드는 바람에 밑에 놈이 깔려가지고 뒤로 그냥 쪼르륵 하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두 놈이 또 막 달려 내려가가지고 좀 전과 마찬가지로 앞에 놈은 끌고 뒤에 놈은 밀고 야 조금만 더 해. 이건 넘어갈 수 있는 찰나인데 그때 또 앞에 놈이 이게 땀이 눈에 들어갔는지 따가우니까 이걸 한번 닦는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쪼쪼르륵 내려가고 제가 그 추억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사는 것도 이렇겠네. 그죠? 우리 사는 것도 이렇겠네. 되는 일 같으나 결정적인 순간에서 또 미끄러지고 안 되고 뒤틀려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피곤한 거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한번 해봤어요. 만일 그때 내가 그 새똥구리들하고 말이 좀 통할 수 있었다면 무슨 말을 해줬을까? 저 같으면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야, 새똥구리야, 니네들 집 어디니? 내가 그냥 이거 한 삽하다가 니네 집 앞에 탁 뿌려주면 너희들은 평생 일하지 않고도 편히 잘 먹고 살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집 앞에 큰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한 삽하다가 탁 갖다 주면 저나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아, 나는 금이 필요 없고 나는 다이아몬드 필요 없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삽 퍼주시면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시고 한번 건드려 주셔야 합니다. 나의 사업을 건드려 주시고 나의 가정을 건드려 주시고 나의 장사를 건드려 주시고 나의 목회를 건드려 주시고 하나님이 한번 건드려 주시면 내 앞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를 나왔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 아니면 뭐하러 우리가 교회를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첫째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부족을 알고 이 부족을 채우시는 주님 만나는 일이겠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의 자세.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구는 비결일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기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설교하는 저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이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어쨌느냐? 너의 실상을 캐면서 하나님은 나를 밑바닥에서부터 들추어 내가지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있어야 할 것, 내가 고쳐야 할 것, 내가 잘라버려야 할 것, 이것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이 말씀을 들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과는 어떠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지금 베드로는 은혜 받은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금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가능해?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뭐 얘기를 들으니까 전설같이 들리는 얘기에 예수님은 목수였대. 목수 맞습니까? 맞아요? 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전문직은 목수였습니다. 바다를 알까요? 모를까요? 고기 잡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베드로는 누굽니까? 어부 아닙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나 잡아먹고 살던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에요? 그 바다를 알아도 베드로가 잘할 것이고 그 고기 잡는 시간을 알아도 베드로가 더 잘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전에는 목수였는데 지금은 직업이 뭐죠? 직업이 없죠. 청년들 몇 명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 자는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노숙자잖아요. 노숙자. 집을 가출한 사나이들. 어떻게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하고 여기 앉아 멍청한 것 같지만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나 여러분, 다른 점이 뭘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이 없었고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그 말씀 믿어줘.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을 해.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그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아마 불현듯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 내가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 라고 하는 그 강한 어떤 심리적인 분위기에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오셔서 나를 정복하시고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천국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베드로가 순종했다. 그 말씀을 들었어. 그 말씀이 믿어져.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순종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면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순종에 은혜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내 마음이 살아났는데 따뜻해졌는데 밝아졌는데 근심 염려 다 떠나갔는데 그러나 거기까지면 은혜는 아닌 것이다. 이거는 아기를 가졌던 엄마가 아기를 순산하지를 못하고 중간에 유산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괜히 애만 쓴 거죠. 그리고 속상한 거죠. 안타깝죠.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그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찾아오는지 아세요? 기적은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낳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러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의 얘기는 요란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역사는 있지 않습니다. 순종해야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주여, 지금 시간은 저 깊은 바다에 그물 앞만 내려봐야 고기 잡히는 때가 아닙니다. 거기는 고기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꺾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나이다. 그럴 때 많은 고기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죠?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돈으로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 숫자로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로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게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낳고 그 기적을 세상 앞에 보일 수 있는 이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만난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 알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내게 관심 가질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 가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기적을 보이는 데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기적의 역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일생에 정말 이것이 기적이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순종하여 나갔더니 나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찾아왔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세상 앞에 말할 수 있는 거리 한두 가지 있습니까? 이 기적을 만나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이거는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차가 뒤집혔는데 내가 살았다. 내 친구가 탱크가 뒤집혔는데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도 지가 막 신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적의 역사인데. 우리의 전도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기적이 있어요? 저는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988년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유학을 갔어요. 이제 미국에 갔는데 교회가 이제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첫 학기 장학금 받고 나갔는데 둘째 학기 장학금서부터 오지를 않아요. 웬일일까? 무슨 일이지? 그런데 저는 늦게 신학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에요. 근데 돈이 없으면 애들이 좀 봐줘야 되잖아요. 애들이 안 봐줘요. 좀 잡수시는 것도 덜 먹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뭐 등록금은 고사하고 이제 먹는 것까지도 이제 걱정을 할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애들은요 절대로 엄마 아픈 거 안 봐줘요. 엄마가 막 독감에 걸려 열이 풀풀 나고 밥을 못 먹고 있어도 애들은 배고프다고 바둥거리면서 짜증내는 게 애들이에요. 나쁜 새끼들. 원래 새끼들은 그런 거예요. 봐줘요? 안 봐주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는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유학생만 19명. 그 학교가 쿼터제로 해가지고 한국 학생은 요만큼밖에 안 받는다 하는. 근데 제가 어디로 갔냐 하면 미시시피, 잭슨 미시시피를 갔어요.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 갔는데 왜 거기 갔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출장을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신학하기 전에 다녀서 이렇게 보니까 LA 가고 시카고 가고 뉴욕 가서 공부하면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그때 이제 한국이 경제가 좀 나아지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는 교포들이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밤낮 없이 그냥 그 비행기 타고 도착했다는 사람 그 라이드 하러 나가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말고. 이러다가는 언제 영어를 배우고 언제 그 어드밴스된 그 미국 교회를 내가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거의 없고 그리고 한국 상점도 없는 그걸 갔거든요. 근데 저 한국 사람들이 많은 데 갔으면 내가 주말에 가서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은 또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일을 좀 하면은 어떻게 좀 먹을 것과 등록금이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가 잭슨 미시시피는 미국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고요. 옛날에 흑인들 잡아와가지고 목화밭을 일고 갔던 아주 습하고 고온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여름에는 막 40도가 다 넘고요. 한국 서울이 뭐 이렇게 습해가지고 살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기 습한 거는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8시부터예요. 7시까지 제가 학교에 가서 1시간 동안 정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채플에 혼자 가서 나가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거기서 기도한다고 누가 에어컨 틀어주나요? 새벽부터 푹푹 찌는데. 그래가지고 1시간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를 하고 나면 그냥 옷이 흠뻑 젖어요. 그래서 속옷을 벗어서 이렇게 짜면 막 빨래를 짜듯이 물이 나와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면서 한 주를 하고 한 달을 하고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예요. 서울에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의 권사님이세요. 목사님 힘드시죠? 유학생활이 그렇죠 뭐. 아니 그런데 교회가 장학금을 끊어놨다면서요? 열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래야겠어요? 무슨 일이 있겠죠. 그때 그 권사를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권사 몇이서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 장학금을 대기로 했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듣지 마세요. 이거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는 그때까지 궁핍한 삶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의 그 기도를 수백 번, 수천 번도 했지만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도 그 기도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렇게 절실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 끝에 그 좋은 낭보, 좋은 소식이 들어왔으니 이건 기도의 응답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드디어 내가 엘리야의 반열에 들어섰구나.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쩔쩔 굶고 기도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 입에 고기를 물려가지고 가서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도 드디어 엘리야가 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장학금은 받아서는 안 되지. 권사님 정말 고마우신데 제가 그 장학금은 받을 수가 없네요. 아니 왜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새로 오신 목사님이 무슨 뜻이 계셨고 또 장로님들 80명이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장학금을 안 주기로 그렇게 결정했을 터인데 제가 목사님과 당회의 뜻을 어기고 사사롭게 권사님하고 이렇게 내통을 해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울까요? 교회 질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끊었어요. 자, 긴 시간 가니까 많은 해가 걸렸어요. 장춘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제 거의 완성될 때가 됐어요. 네, 됐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보니까 그 한 25년 전에 전화하셨던 그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왜 이렇게 쌀쌀 맞아요? 그래서 왜요? 이거 나 야단 맞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돌아왔지만 그 권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하고 싶었지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사로운 감정은 억제해야 되는 것이고 당신은 당신 교회에서 나는 또 내 앞에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그랬겠죠. 그랬더니 우리 한번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단 맞은 터에 쌀쌀 맞은 목사가 더 이상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W 호텔, 워커힐 호텔에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나갔어요.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아서. 근데 권사님이 저쪽에 나타나셨어요. 문에. 나를 보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들어오지를 않고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주섬주섬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걸어오시더라고요. 내 앞에 탁 서가지고 핸드백에서 꺼낸 그 봉투 하나를 저한테 이렇게 탁자에 올려놓으세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교회 짓는다면서요? 아니 근데요. 열어보세요. 이렇게 탁 열었더니 몇 천만 원이 거기에 있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 지면 돈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신라 호텔 앞으로 지나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 이제 거의 다 적길래 이때쯤이면 돈이 다 모자라는 때니까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건축헌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또 몇 천만 원 때문에 사나이가 또 눈물을 흘릴 수 없으니까 아니 왜 남의 교회 짓는데 난리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앉으면서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아세요? 그래서 무슨 돈인데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목사님 유학할 때 교회가 장학금 끊어놨을 때 목사님 우리가 준다고 하는 돈 사양하셨잖아요. 그 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코끝이 쨍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네. 제가 그때 왜 그걸 거절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딱 한 번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그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다시 내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맞죠? 맞죠?
나의 그 사사로운 욕심, 우리들의 그 사사로운 뒷거래가 이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음부의 권세 앞에 무릎 꿇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정말 멋진 교회를 꿈꾸면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겠다고 부족한 것 채우러 여기 유학을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허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그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에 정말 힘들었지만, 죽을 것 같았지만, 이것 있으면 내가 살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야. 그 말씀에 순종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셔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저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런 기적을 가지고 세상 앞에 말할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적의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보고 바라보는 나에게서 기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내 가슴에 품을 때 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 약하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